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미션 TV의 구견회 선교사입니다.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서 생생하게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오늘의 시간. 특별히 오늘은 라이프 대학의 인문 언어 대학에서 학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선호 교수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라이프 대학에 여러 단과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인문 언어 대학에 우리 신학과도 있고 또 한국어나 영어 또 중국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학장님 그 인문 언어대 소개 좀 잠깐 이렇게 해주시죠. 네. 이제 먼저 학교 그 인문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 인문대가 4년제 과정 그리고 대학원 과정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그 캄보디아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예. 예, 합법적으로 사이버 대학까지 예. 허가를 받아서 예. 그래서 학부 과정, 대학원 과정, 그리고 사이버 과정까지 이렇게 지금 오픈돼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진들 배합이 굉장히 참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지 여기서 공부했던 분들이 예, 한국이라든지 가서 대학원 혹은 심지어 박사 과정까지 하고 오셔서 예. 예.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지금 가령 신학과 같은 경우만 해도 두 분은 대학원 과정 또 한 분은 액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오셨고요. 예. 또 그 외의 과들도 보면 예, 지금 한국에서 중앙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그런 대학들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하고 오셔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현지 교수들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 한국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각 외부에서 오신 교수분들이 함께 계셔서 지금 그 강의하는 환경이라든지 강의하는 그런 강의의 질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배합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교수진 구성에서 캄보디아 현지 분들도 계시지만 또 외부에서 오신 그 교수 선교사님들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인문대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군요. 특별히 거기에 인문대 안에 우리 신학과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 우리 라이프 대학을 세울 때 이 신학과를 이제 신학대학으로 이제 하나의 단과 대학으로 인가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너무 크다 그러면서 이제 인문대에 이제 한 과로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그래도 이제 정식으로 이 나라 교육부에 이제 우리 신학과가 참 등록이 돼서 이제 학사 또 이제 석사 학위까지 이렇게 주게 됐죠. 그래서 참 이것도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곳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에 오시기까지 그 전에 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이곳 교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셨는지 그러한 부분을 좀 한번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중3 때 아버님께서 이제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중3 때니까 감수성이 좀 그렇죠. 예민할 때 아닙니까? 아버님께서 뭐 조그만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덜 그러겠지만은 아버님 당시에는 사업을 한다는 게 늘 그 고객들하고 만나서 약주를 이렇게 많이 드셔야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약주가 과하셔서 이제 이제 간암으로 어허.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심한 회의주의에 빠졌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살아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예. 회의주의에 빠지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TV 뉴스에 뭐 자살을 하는 뉴스 같은 거 볼 때 제 주위 분들은 아 저러려면 용기를 가지고 살지 뭐하러 자살을 하느냐 그런데 그분들은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그렇죠.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예. 어차피 죽을 건데요.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야 될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제가 그 자살을 하는 분들을 뭐 그분들의 입장을 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 저도 사실은 거의 그 선까지 갔었습니다. 아무리 대학 나오고 직장 다니고 해도 언젠가는 죽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늘 생각했던 게 안 아프게 죽는 것. 근데 이제 성경학교에서 예. 이제 그 부산에서 그 당시에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예.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제 교회는 그 당시 출석은 하기는 했었거든요. 예. 한번 성경학교에 있는데 한번 가보겠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겨울에 그때 했을 때요. 이제 성경학교보다는 겨울 바다를 보고 싶어서 예,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오전에 뭐 마태복음 2교시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쭉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쇼트 카리키즘이라 카테키즘, 해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무조건 그걸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첫 문장, 첫 일문, 사람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 그 문장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살아야 할 근본 목적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학교 후에 예. 한번 내가 신학을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께 저는 이제 그 당시 뭐 목회라는 건 사실은 관심이 없었고요. 예.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신학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목사님께 신학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었죠.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 그 중학교 그 고등학교 과정을 넘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제 신학을 하셨군요. 네, 중3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1학년 동안 1년 동안 거의 회의주의에 빠져 지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그럼 성경학교를 신학하시고. 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저는 정말 하늘에서 빛을 받는 제 삶에 있어서 정말 그런 굉장한 제 삶의 전환점이.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헬라어를 공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도 들었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원어 성경을 이렇게 직접 공부하시면서 신학을 준비하셨었나요? 네. 그때 이제 목사님께 성경을 깊이 연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했더니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신약이 이제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려면은 어렵지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앞으로 네가 신학교 가면 그리스어를 좀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럼 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헬라어를 공부하셨군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신학교에 가시게 되고 또
신학도 이제 좀 특이하게 남다르게 뭐라 그럴까 좋은 교수님들 계신 곳을 찾으셔서 이렇게 공부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느 한 학교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교수님들이 어디에 계시는가. 예, 예. 그래서 그 좋은 교수님들이 계신 학교를 찾아가서 예, 그 교수님 강의를 이렇게 듣고 예, 예. 또 학교를 옮기는 식으로. 아하. 예,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제 백석대인데요. 예, 예. 예, 거기에 최의원 교수님이라고. 아, 예, 유명하신 교수. 예, 최의원 교수님께서 그때 백석대 대학원장으로 계실 때, 그때 제가 찾아가 뵙고 상담을 하고, 예, 교수님 수업만 좀 골라서 듣겠습니다. 허락을 하셨어요. 예. 최의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논문을 쓰신 분이고, 그때 그 이사장이자 총장님이신 장종현 총장님 사모님께서 예, 예. 아침마다 보약을 챙겨가지고 최의원 교수님 사무실에 어허. 갖다 드릴 정도로 아주 애착을 가지셨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이제 서철원 교수님이라든지 신약신학의 김수현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개혁신학연구원에 예, 예. 그때 계셨기 때문에 예. 또 이제 그분들 강의를 들으려고 그쪽으로 옮겼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조직신학 강의라든지 예, 예. 또 특히 김세현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 신약신학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서철원 교수님이 신사훈 교수님을 제게 소개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이제 원래 신사훈 교수님이 그 서울대 종교학과를 세우신 분이에요. 아, 예, 창설하신 분이시고 예. 우리나라 가령 뭐 한철아 교수님 예, 예. 그분도 신사훈 교수님 제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이진태 교수님 이제 개혁신학원 그때 이제 학장으로까지 계셨었죠. 그분도 신사훈 교수님 제자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서철원 교수님이 제게 소개를 해서 신사훈 교수님께서 계신 이 연구원에 또 그쪽으로 이제 들어갔었죠. 그래서 거기서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이 수업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그 후에 이제 다시 또, 좀 더 이제 공부하시기 위해서 호주에 또 이렇게 가셨고요. 호주 생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예, 제게 붙여준 그 스승들께서 예, 참 그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분들의 학위는 단순한 박사학위가 아니라 예, 가령 신사훈 교수님 같은 경우도 썸마 쿰라우데라고 그 라틴어거든요. 예, 예, 학위명이. 예, 그 제가 멜번에 있을 때 예, 그때 그 교부학 쪽으로 아하, 예, 리사 교수가 이제 독일에서 예, 예, 썸마 쿰라우데 학위를 취득했는데 그때 리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호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박사 후 과정, 보통 한국에서 포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닥이죠, 예. 포닥 과정을 독일에서 했었는데 예, 논문 통과됐다고 소식이 와서 갔더니 심사위원들이 일제히 일어서 가지고 예, 경의를 표하면서 아하, 예, 당신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러면서 학위를 주는 게 이제 썸마 쿰라우데죠. 예, 그 이제 썸마 쿰라우데 의미 자체가 이렇게 영예로운 최고의 학위. 그 뭐 일반 박사학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 예, 근데 이제 멜번에서 제가 교부학 수업을 듣고 같이 연구했던 리사 교수도 썸마 교부학 분야에서 썸마 쿰라우데였고 신사훈 교수님은 뚜리우에서 썸마 쿰라우데를 취득하셨고 서철원 교수님은 이제 네덜란드에서 예, 예. 쿰라우데를 취득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린 게 너무너무 훌륭한 스승들을 그러게요. 예, 제게 붙여주셨고 예. 제가 그분들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게 예, 제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그래서 그렇게 참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예. 이제 호주에서 이제 박사과정 입학을 하고 이제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예, 예. 그때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 사고 경위를 좀 한번 좀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살스버리 하웨이라고 거기가 이제 시내 근접한 고속도로인데 보통 이제 평균 시속 100입니다. 거기가. 근데 이제 가다가 누가 이제 저보고 손짓을 하면서 타이어 쪽 보라고 예, 요 지나가면서 그러길래 제가 차를 우리나라로 보자면 이제 갓길이죠. 그렇죠. 예, 예. 예, 슬립 레인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갓길에 세우고서 뒷바퀴를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바람이 좀 부족한 채로 다니면 경찰에게 걸립니다. 차 관리를 안 했고 사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완전히 갓길에 세우고 이제 내려서 그 타이어, 예. 플랫 타이어를 가려고 이제 우리나라 뭐 자키라고 합니까? 차 예, 이렇게 올리는 예, 거. 그거 장착을 하고 올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예. 그리고선 정신을 잃어버렸죠. 근데 이제 경찰 보고서를 보니까 예. 호주 그 청년이 예, 예. 시속 그 아침 출근 시간이라 예. 시속 100으로 가는 그 하이웨이에서 추월을 갓길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 그 보고서 보니까는 그 친구가 그 110에서 120 사이로 예, 예. 추월한 걸로. 와. 그리고서는 제가 차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는데 제 머리를 받으면서 손발을 이제 밀어버렸죠. 그때 이제 아들 학교를 픽업해 주려고 아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 말이 뒷바퀴를 이렇게 갈고 있었는데 제 몸이 튕겨 나가가지고 거의 한 10여 미터 정도 이제 튕겨 나가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그때 지나가던 의사가 세우고 앰뷸런스 부르고 예, 예, 이제 조치를 취하고 경찰 부르고 그렇게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의사에게 들어보니까 그 앰뷸런스를 불러준 의사가 이 정도 사고면은 일반 병원은 안 되고 애들레이드 로열 애들레이드 하스피탈이라고 시내에 있는 그 병원으로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병원하고 컨택을 해서 예, 예. 저를 그리 이제 옮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애들리드 대학 같은 경우는 그 대학에서 그 의과 분야에서만 노벨상 수상자가 한 7명 나왔으니까요. 예, 예. 참 대단한 병원이죠. 예, 그 대학하고 병원이 그렇게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뒤에 이제 정신이 깨어나서 제가 들었지만은 의사들이 제 아들한테 네 아버지가 살아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개런티를 못 한다. 그리고 실제 3일 동안 의식이 전혀 없었고요. 이제 간호사들이 24시간 대기를 했었죠. 근데 3일째 보통 의식을 찾으면 조금 의식 찾고 또 조금 찾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잠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그냥 그대로 일어나고 예, 의식이 점점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꼭 한숨 자고 일어난 사람 같았거든요. 이제 뒤에 그 치료하면서 의사들이 자기들은 네가 깨어나도 왜냐하면 110에서 120 이상 되는 그렇죠. 차에 머리가 먼저 머리를 부딪혔기 맞았어요. 때문에 의사가 하는 말이 처음에 제 머리가 2배 이상 부었었답니다. 그래서 뭐 손발 부러진 건 다 내버려 두고 뇌 쪽, 예, 뇌신경, 뇌혈관 이거 계속 MRI 찍고 그것부터 체크를 이제 했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뇌 수술도 하고.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예. 희한한 게 예. 피 한 방울 출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뒤로 잘못 넘어져도 그렇죠. 이 피가 나서 저기 하는데 아무리 MRI를 찍어도 피 한 방울 이렇게 출혈이 없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깨어나도 자기들은 식물인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와.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부딪히는 그 순간에 제 머리를 보호하시고 뇌출혈 전혀 흔적 없도록 이렇게 지키셨고요. 예. 그때 그 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였냐면 그 후에 재활 치료를 한 8년을 했습니다. 손, 발, 예, 수술만 한 7, 8번 했고요. 심지어는 수술 후에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진통제를 줘도 효과가 없으니까 몰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몰핀을 맞아봤어요. 그 교통사고의 그 후유증으로 사실 아직도 다리가 이렇게 젖으면서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러한 큰 사고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렵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래서 그 후에 이런 사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은 이제 뭐 좀 접으시고 그때 또 아들레이드의 아들레이드 한인 장로교회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문광식 그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소개로 해서 이제 이 라이프 대학을 오시게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교통사고를 겪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이렇게 헌신하시게 된 그러한 동기라 그럴까요? 이러한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좀 나눠주시죠. 네. 이제 사실 제가 일찍부터 이제 그리스어를 했고 심지어 이제 그 신상 교수님 연구실에서 공부한 후에 히브리어를 더 깊이 공부하려고 아카드까지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목회를 할 때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몰라도 학생들이 강의 좀 듣고 싶다고 찾아왔었거든요. 이제 첫 목회지가 목포였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이 이렇게 차나 기차를 타고 목포까지 와서 근데 이제 그때 강의 시작할 때 이제 그 후로 1년 지나면서 이제 그 세계 선교사 훈련센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선교사들에게 그리스어 강의를 해달라. 근데 저는 그때 강의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선교사로 간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강의만 하겠다. 목회하고 강의. 예. 사실 선교지 가는 것보다는 목회하고 강의하는 게 참 재밌었고요. 예.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비행기로 다니면서 뭐 서울, 전주, 이렇게 광주, 순천, 마산 뭐 그쪽 쭉. 그래서 강의하고 다니고 목회자들 원어 성경 연구 학술원도 세우고 했었는데요. 근데 호주에서 사고 난 후에 그때 거의 8년 동안을 재활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생각의 변화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먼저는 가장 큰 건요. 제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죠. 사실 사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더 이상 뭐 배울 만한 분은 없다. 또 심지어 제 그 박사과정 슈퍼바이저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그때 칼바르트 신학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도 저하고 그 이제 계시에 대한 문제지만 어쨌든 얘기하다가 그 슈퍼바이저 교수가 그래요. 네 그 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뭐냐?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분들을 쭉 소개를 했더니 너 그럼 여기 뭐하러 왔냐? 그러는 김세현 교수 같은 경우는 시드니에 제 선배 목사님이 있거든요. 예. 그분도 시드니에서 다시
이제 그 호주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신약신학 과목이 있었는데 우리가 김정 교수에게서 신학신학을 배웠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럼 너는 이 과목 안 들어도 된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나는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영어로 논문 쓰려고 온 거야.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논문을 쓰던 게 그 교부의 가르침에 특히 이제 삼위일체 분야에서 이제 카파도시안 그 교부들 내 그 원전을 제가 원전을 직접 이제 프라이머리 소스라고 하는데 논문을 쓸 때 영어로 번역된 것 말고 그리스어나 라틴어 원 프라이머리 소스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한국의 대학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프라이머리 소스가 한국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플린더스의 그 신학과 가보니 도서관에가 그리스어와 라틴어 원 프라이머리 소스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나는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영어로 논문 쓰러 왔고 프라이머리 소스를 직접 나는 내 논문에 인용하려고 온 거야. 그 정도로 이제 교만했었죠. 근데 사고 후에 제가 정신을 딱 깬 순간에 처음에는요, 다 끝났다. 모든 걸 다 잃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굉장히 한동안 힘들었었죠. 그렇겠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정말 하잘 것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교만했구나. 그래서 그 재활치료 한 4년 지나면서는 크러치 그 목발 안 짚고도 이제 이렇게 걸을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제 한인교회 봉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문 목사님께 앞으로는 저 논문보다는 제가 주님 앞에서 값어치, 그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 좀 제 삶을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문 목사님께서 기꺼이 그러면 딱 적합한 곳이 하나 있다. 저 캄보디아에 이제 라이프 대학이 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추천해 주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총장님께도 저를 추천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교통사고 중에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너 더 이상 교만할 것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그럼 제가 논문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갔던 것이죠. 아, 참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의 그 길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데 그 사고를 통해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특별히 선교지로 이렇게 보내신다는 것이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참 놀랍습니다. 자, 이제 그 라이프 대학에 지금 오신 지가 3년 좀 넘으셨나요? 그 정도? 제가 2019년 10월 달에 왔습니다. 아, 그렇죠. 막 코로나 전이죠. 네. 12월부터 이렇게 저기 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오셔서, 처음에 이제 특별히 우리 신학과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방문을 해서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학유 총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을 해주셔요. 그 책이 이제 변하지 않는 성경적 선교.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시간 없어서 잘 못 읽어봤고 여기 와서 좀 시간을 내서 이제 선교사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쓰셨나 해서 이제 봤는데 제가 너무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선교사로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로서 그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너무나 세밀하게 맞게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 그 책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면 목회 사역이든 선교 사역이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사역은 헛되다라는 그런 거를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그 선교 사역의 핵심은 뭐냐? 우리 주님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선교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가서 제자 삼는 거다. 또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우리 라이프 대학이 이 제자 삼는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이 기관, 대학이라는 기관을 이제 만들어서 특별히 신학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님의 제자 삼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지금 과목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조직신학도 지금 가르치고 계시죠? 지금 변증학 쪽. 변증학 쪽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가르치시면서 어떠한 그러한 좀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또 학생들의 태도라든가 또 가르치시면서 또 보람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한번 좀 나눠주시죠. 네. 처음에 왔을 때 1년 동안은 어떤 제 안에 있는 욕심을 부리는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왜 안 따라오냐, 뭐 내가 이만큼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학생들하고 씨름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매주마다 그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그 아티클을 예. 쓰고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요한일서를 쭉 이렇게 매주마다 아티클을 써서 이제 보내오고 있었는데 요한일서를 쓰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그 회개와 함께 엎드러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뭐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학생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제 욕구대로 너 따라오라고 이렇게 학생들을 다그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일서 원고 마지막 보내고 지금 이제 베드로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굉장히 많이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사랑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어떤 내 욕구를 그냥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서는 학생들하고 성령 안에서 가지는 인격적인 교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생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과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류를 하는 것.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많이 깨지기도 하고 그런 자세로 바꾸어졌더니 그 다음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학생들이 저를 보면 무서운 선생으로 알고 경직되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가까이 다가와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가르치는 것들을 자기들도 그 전에는 이 선생은 무서운 선생, 그냥 가르치는 선생.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생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사랑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선생.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적극적으로 더 변화가 되고 과제물을 제가 매주마다 주는데도 이제는 애들이 더 재밌어 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는 이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오히려 배워나가고 제가 좀 이렇게 다듬어지는. 예, 예,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매주 과제가 아니라 매일 과제를 주거든요. 예, 그런데도 애들이 저를 보면은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셔서 저를 이렇게 모난 것들을 다 이렇게 깎아나가셔서 정말 저를 선생이기 이전에 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한 사람으로 저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예, 예. 저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보람되고 저는 오히려 여기 와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예, 제가 다듬어지는. 예,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정말 제게는 영적으로도 예, 예, 예. 예, 굉장히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 학교입니다. 예, 예, 예. 예. 자, 참 저희도 지금 25년째를 지금 우리가 지내오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와서 아이들 성경으로 직접 가리키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정말 제자 삼아서 성장을 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캄보디아 전역에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름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참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학과가 지금 이 불교 국가에서 이렇게 지금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 학장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아이들이 또 공부하며 그러한 마음 자세로 이렇게 임하신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뭐 이렇게 뭐 보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오셔서 또 바로 또 이제 코로나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생활이나 여러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좀 한번 나눠주시죠. 예, 이제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환경들이 한국이나 호주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환경이나 여건들은 아무래도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약 누군가 제게 어려웠던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사실은 제 자신에 대한 어려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 멜번에서 교부 연구를 같이 했던 이제 이제 교수님 밑에서 이런저런 교부들에 대한 글들을 더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그 당시에 그 리사 교수가 이메일을 저한테도 이제 보낼 때 이제 저하고 함께 수업을 하면서 저하고 토론도 하고 제가 이런저런 이제 커밋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네 그런 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해줬고 또 독일에 있는 교수에게로 저를 연결을 시키려고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서 처음에 1년 동안 씨름을 하는 과정 중에서 교부 연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하고 교부들 같은 경우는 교회를 끌어갈 때 오늘날 목회자처럼 뭐 어떤 장로님이 이거 하세요. 어떤 권사님이 이거 하세요. 그것이 아니고 교부들 본인들이 부단히 씨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하면 닮을 것인가. 제가 한국에서 교부학을 배웠을 때는 교부들의 사상이 무엇냐 그렇게 접근했었는데요. 제가 멜번 그 정교회 계열에서 공부를 할 때는요. 교부들의 신앙이 뭐고 그들의 삶이 뭐냐로부터 접근을 합니다. 교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 음식과 기도와 부단한 노력을 했고 그걸 교회들이 보고 그 뒤를
그렇게 따라갔던 것이죠. 예, 예. 여기서 제가 이제 한 1년 지나면서 요한일서의 가르침 그리고 교부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다시 정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학생들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려운 부분. 저는 사실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뭐 없지는 않았으나 그건 제게 큰 걸림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보면 오히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비유하자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캄보디아인들의 비춰 봤을 때 저는 호텔에 살고 있는 거죠. 좋은 건물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씨름을 했던 것은 제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 교부들처럼 또 사도 요한의 가르침처럼 예, 예. 아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 이 과목 이렇게 가르칠게 그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는 것이라면 예. 그래서 제가 제 자신과의 그 부단한 씨름 예, 예. 제 자신을 깎아 나가는 것 사실은 그게 저한테 어려움이었지 예. 저는 뭐 다른 건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예.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우리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행동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어떠한 그 제자 양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부분도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든 우리 선배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든가 훌륭하신 그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셨으며 또 그들의 생활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본받으면서 또 배우면서 우리도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오늘 귀한 간증 너무나 참 감사한데요. 이제 사역하시면서 뭐 특별히 이제 기도 제목 부분 있으시면 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는 이제 이 학생들에게 이런 그 애정과 이런 애착, 이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얘들을 어떻게 제자로 만들 것인가. 단순히 학생이 아니고 재학생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화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로 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특히 이제 신학과 같은 경우는 예, 학비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도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이런 그 학교의 선한 손길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그 후원하시는 분들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고 좀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여기 신학과 학생들 신학을 정말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여기가 그 복음화율이 뭐 2%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충분한 지원이 있어서 이 애들을 더 길러내서 예, 맞습니다. 좀 이쪽 캄보디아의 복음화의 그런 일꾼들로 좀 키우는 일이 그렇게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외에 뭐 다른 특별히 교수 선교사님들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 그 인문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표현을 조심해야겠지만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인문학과의 중요성을 모르거든요. 예, 예, 예. 간단한 실례로 들자면은 그 노벨 생리학상 쪽에서 뭐 DNA라든지 유전자 연구 쪽 받은 분들이 대부분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고 동기부여를 받았다 하는 건데요. 그렇죠. 예. 예. 그 슈레딩거 교수가 그 이렇게 3번인가 4번의 그 강의를 묶어서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예, 예.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 원래는 그 교수는 입자물리학 교수거든요. 근데 그 강의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교수의 책을 읽고서 그 생물학 쪽 분야의 학자들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단순히 그냥 그 생물학 그런 피부 뭐 조직이나 연구하고 하다가 생명의 근원. 그래서 그때부터 DNA라든지 유전자 쪽 연구가 시작되는 전환점을 이루었거든요. 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인문학이 미치는 영향력이나 물리학자들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문학적인 사고로 그렇게 바꿔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이제 지금 저희가 신학과를 비롯해서 한국어과, 영어과, 중국어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앞으로 더더욱 저희 인문학과가 진정한 그 인문학을 예, 예.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예, 예. 예, 그러한 장을 형성하고 또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학교 재정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 좀 이제 바라기는 좀 이 학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예. 좀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좀 지원을 해서 예. 이 인문학과를 좀 활성을 시켜주시면 앞으로 이쪽 캄보디아에서 예, 예. 정말 그 대표적인 예, 예. 캄보디아를 주도하는 인문학과로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여러 참 귀중한 간증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선교사님의 이 간증과 또 나눔을 통해서 우리 선교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또 우리 자신도 한번 또 되돌아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그 사명을 위해서 참 아픈 부분이었지만 그러한 사고를 통해서도 그 교만했던 마음을 이렇게 바꾸셔서 참 이렇게 훌륭하신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런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 주신다는 것은 우리 라이프 대학의 참 크나큰 그런 은혜고 참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 간증 참 귀하게 들었고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도전 또 은혜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캄보디아의 이 교계와 이 기독교계를 또 이끌어갈 우리 신학교 우리 학생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또 와서 공부하는 그러한 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손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학장님 같이 간증 나누셨습니다. 우리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마무리 인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으로